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 사도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에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어떤 삶을 말하나요?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늘의 가치와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나라와 위를 구하며 하늘 시민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 사도님, 그러면 땅의 것은 다 버려야 하나요? 이 말씀은 땅의 것을 무조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욕망, 인간의 명예, 일시적인 성공 같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저희가 죽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이전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곧 참된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진짜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 속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 사도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지금은 너희의 생명이 감춰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안에 있는 너희의 진정한 영광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받을 부활과 영화의 약속입니다. 그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람 상체. 바울 사도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이 너무 강한데 무슨 뜻인가요? 성도 여러분, 그 표현은 실제 육체를 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곧 옛 사람의 욕망과 행위를 단호히 끊으라는 명령입니다. 특히 음란, 부정, 욕망, 탐심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도님, 이런 죄들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의로우신 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삶에서 돌이켜야 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바울 사도님, 하지만 저희도 과거에는 그런 죄들 가운데 살았잖아요. 성도님, 맞습니다. 너희도 한때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때입니다. 옛 사람의 행위는 과감히 버려야 할 대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바울 사도님, 앞에서는 행동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말과 감정도 포함되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입술에서도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분노, 악한 의도,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공동체를 해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옷을 벗듯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님, 거짓말도 옛 사람에 속한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성품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에 불신을 퍼뜨립니다. 너희는 이미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정직과 진실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그 새 사람은 단지 도덕적으로 좋아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삶,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모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사도님,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바로 새 사람의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혈통, 문화, 지위, 출신에 따라 사람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이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님,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나요?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며 그분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떤 형태의 우월감이나 배제감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사도님, 저희는 이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삶은 그 신분에 걸맞아야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새 사람의 옷처럼 매일 입고 살아야 할 것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사도님,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상처도 있고 불만도 생기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너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묶는 티니라. 바울사도님, 그 모든 것 위에 예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나요? 성도님, 사랑은 모든 덕목을 완전하게 연결하는 티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아무리 훌륭한 성품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장 완전히 드러내는 힘이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결속의 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시는 내적 평안과 공동체 안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의 주인이 되어 모든 판단과 태도를 이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분열이 아닌 하나됨, 곧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님, 그럼 평강뿐 아니라 감사도 함께 나타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갑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도는 서로를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공동체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 사도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행동이든, 크든 작든,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님, 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도 아니고 복종해야 하나요? 여성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복종은 인격적 열등함이나 억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역할 안에서의 존중과 순종을 뜻합니다.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 안에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님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복종만 강조하고 사랑을 생략하면 가정은 왜곡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괴롭게 하거나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님 저희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며 가정이 복되게 되는 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바울 사도님 그렇다면 부모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부모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를 단순히 통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이유 없는 꾸지람이나 과도한 기대 아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권위는 사랑과 훈련 안에서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 사도님, 종의 신분에 있는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높이시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도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지상의 주인보다 하늘의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바울 사도님 그렇다면 일상의 모든 일도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설거지이든 장사이든 학문이든 그 일을 주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너희 수고에 대한 참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님 그런데 세상은 종종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람은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이시며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골로새서 3장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골로새서 4장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성경가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저는 유재훈 목사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